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이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하얀 양복을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 혹시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 하얀 양복을 입어서 저도 조금 그래서 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서울에서도 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금식하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바쁘셔서, 그냥 부활하신, 고난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주간 또 병원을 다니고, 또 그 사역할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갈 때에는 헌금을 많이 걷어서 가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학교에 화장실도 없고 목사님 사택에 지붕이 날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매일 목사님들 찾아뵙고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분의 목사님들 만날 때도 있고 4분의 만날 때도 있고 1분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병원 다니는 것 때문에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만 다니니까 더 힘든 것 같아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운동을 좀 하려고 테니스장에 갔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리고 쉬는 와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테니스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테니스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보니까 테니스를 받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레슨비도 안 묻고 어떻게 레슨을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잘 안 묻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뚜렷한 사람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은 물건값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정말 삶에 목표가 뚜렷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분 같아요. 저는 김태형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저는 레슨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틀인가 지나고 다시 테니스장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달려와서 선교사님, 대부분 사람들은 저에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데 선교사님은 부연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누구를 만나면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야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아주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삶의 중심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가 아시는 분 같아요. 혹시 제가 인구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동리에 산대요. 여러분 사동리가 어디신지 아시죠? 예.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젊은 분이 한 40대 후반인데 젊은 분이 낮에 일을 안 간다. 사동리에 산다. 그리고 테니스를 친다. 순간에 이분은 하이닉스에 다니는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반도체 하이닉스에 다니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테니스 말고 요즘 관심 있는 거 뭐가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테니스 돈도 레슨비도 안 묻고 테니스를 할 정도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테니스 말고 우선순위를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가령
뭐,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여행에 관심이 있으세요? 역사에, 어떤 인문학에, 철학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요즘은 삼국지를 한 10번 이상을 읽었대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은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읽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그 초기부터 처음과 끝을 아주 잘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군대에 있을 때 잠언을 조금 읽었대요. 몇 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해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돈 버는 기술도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려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 만나기 전에 제 아는 목사님한테 유튜브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이 부활에 대한 것 유튜브를.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그대로 유튜브 그대로 이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혹시 선생님, 대한민국 최고의 재력가 재계의 거물, 대한민국 최고의 재력가이면서 재계의 거물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창업주, 그 수식어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한 인물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대요.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삼성 전 고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예, 알지요. 이래요. 예, 이병철 회장님은 워커홀릭의 이 삶의 루틴이 뚜렷한 분이었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해야 할 하루 일과 15가지를 딱 적어놓고 반드시 성취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삼성그룹을 아마 일으켰나 봐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를 일으켰나 봐요. 그 정도는 되어야 삼성그룹을 세우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도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분은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면서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1980년대에 대한민국 3대 부재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분이 80년대에 10억 달러를 가진 부자였다고. 10억 달러가 여러분 생각 잘 안 들어오죠? 조입니다. 1조. 얼마인지 모르겠죠? 1조를 소유한, 1조 이상을 소유한 3대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73세에. 73세에 암에 걸렸는데 73세에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업을 암에 걸린 73세의 반도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대박이죠, 대박. 어떻게 73세에, 그 나이에. 그만큼 기업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인생이 전부라고 말했던 이병철 회장은 1987년 11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분이요, 떠나기 한 달 전, 그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면서 A4 용지 5장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선생님,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3대 부자라면 그럼 선생님은 죽기 한 달 전에 뭐가 고민일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야 뭐 후계자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줄까? 이 고민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틀렸어요. 이병철 회장님은 이런 질문들로 사실 가득했어요. 신의 존재가 정말 존재할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A4 용지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의 고민은 돈과 명예 같은 고민이 아니었어요. 인생에 대한 질문, 정말 신이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A4 용지에 가득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이 기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혹시 이 질문들 답이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이 있을까요? 글쎄요, 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해 놓고 이 말을 증명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요, 예수.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또 예수라고 하니까 핑긋 웃으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하고 실제로 증명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지나가는 선생님보다 나이가 적은 30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천국 가. 나를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뭐라고 생각 들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츠와나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제가 미친 척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머리 끄적끄적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래요. 아니면 아버지지만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거래요. 맞아요. 그 당시에 네가 하나님이냐? 너 사람이잖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금방 선생님께서 미쳤다고 진정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당시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네가 사람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신성모독한다고 돌로 치려고 했고 가족마저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그 증거를 날 믿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예수다. 그런데 예수는 결국 이 주장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을 받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요, 그 와중에 가장 자기가 수제자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마저 나 저 사람 모른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살갗이 찢어지고 등에 뼈가 드러나고 그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끔찍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그런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죽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글쎄요,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완전히 끊어진 후에도 로마 병사가 이 옆구리부터 심장까지 창을 쿡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리고 피가 막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3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상 가장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도망가서 뿔뿔이 헤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죽은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형이 가족인 이 야고보가 미쳤다고 하는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가족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했던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조리 박해하고 죽였던 이 젊은 유대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 자신이 스스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선생님,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 그리고 미쳤다고 말했던 이 야고보 동생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죽이던 젊은 종교인 사울, 이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죽음을 당했어요. 생명을 걸고 외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과연 사실이 자신이 보지도 않은 것,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머리를 글쩍글쩍하고 있어요. 예수는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따졌어요.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아니, 자신이 보지도 않은 거 거짓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선생님,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다 죽었고 다 순교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선생님. 왜? 부활이 사실이니까. 부활이 사실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증명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선생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그건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만약에요, 선생님, 자녀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잊어먹었어요. 아무리 목 놓아 찾고 2시간, 3시간 찾고 그리고 못 찾았다가 저녁에 선생님 딸을 찾았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럼 머뭇머뭇거려. 대답을 못해. 아마 선생님은 그 딸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다시는 잊어먹지 않을 거라고 꽉 껴안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아마 그럴 거라고. 그렇지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럴 거래. 아마 꽉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잊어먹지 않을 거라고 부둥켜 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며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야. 그럼 선생님 어때요? 물어보니까 좋지요. 그렇죠.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 와, 세계 1조억 달러의 부자?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이죠.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제가 그렇겠어요. 삼성그룹 회장이어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 해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을 이 땅에 천국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병철 회장.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질문들의 답. 그런데 들을 수 없었던 그 질문들의 답. 그 정답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 확실한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하나님이 선생님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진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은 없었지만 성경 들어보셨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생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선생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살 수 없겠니?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마.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교회 가세요. 이러고 왔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셨는데 사동리면 30분밖에 안 되는데 진현숙 권사님보다 가까운데 우리 교회로 와야지요. 우리 교회로 이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천국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으로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부인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박해했던 젊은 청년이, 미쳤다고 말하던 그 동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인 그룹의 총수의 아들만 되어도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 삶 속에 옹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당히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묶인 것을 풀릴 수 있고 닫힌 것을 열릴 수 있고 막힌 것을 뚫릴 수 있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머리 위에 부활하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걱정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